창세기 2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온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피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버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한 인간의 세상이 어디에 있을까? 에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덴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상향을 꿈꿨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선하다고 봤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래서 가르치면 되고 그리고 배우면 되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면 돈 많은 사람은 좀 내놓고 돈 없는 사람은 열심히 그냥 가라는 편에 형편이 그렇게 좀 얻어먹고 살고. 그래서 자기 능력대로 일하고 그 다음엔 똑같이 나누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게 공산사회가 꿈꾸는 세계였습니다. 능력껏 일하고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고 똑같이 나누고. 근데 그 사람은 착각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악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악해서 능력껏 일했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김사라 사모님한테 똑같이 나눠서 김사라 사모님 100만 원 벌었어요. 나는 1,000만 원 벌었고. 그럼 똑같이 나누면 얼마씩 나눠야 됩니까? 1,100만 원이니까 550만 원씩. 나는 1,000만 원 벌었는데 550만 원 가져가고 김사라 사모님은 또 550만 원 가져가고. 많이 가져간 김사라 사모님은 띵호와 이러고 내 걸 뺏긴 원뚱땡이는 씨 이러고. 공산사회는 그래.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내 1,000만 원 열심히 1,000만 원 일해봐야 뭐 1,000만 원 벌어봐야 내 주머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좋은 일만 다 시키네. 근데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열심히 안 하고 나도 100만 원만 벌어놓으면 고상현 장로는 돈 많이 벌어는 2,000만 원 버는 데서 550만 원 날 주겠지.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그게 공산주의가 망하는 원인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이 다 뭐기 때문에 죄인이었어. 그래서 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는 그 이상사회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인간의 역사에 죄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에덴 동산에. 할렐루야. 인간의 역사에 죄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 그곳에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 성령 안에서 이상적인 모든 사회를 이룹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들이 민족과 역사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불쑥불쑥 일어나서 우리 민족만 1905년에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고서 공천의 부흥이 일어나고서 용문산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원 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 안에서 이 민족이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만큼 사는 나라, 축복의 나라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럽의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크족이 뿌리입니다. 프랑크족이 프랑스란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프랑크족이란 말은 뜻이 뭐냐면 손도끼를 던지는 자입니다. 뭘 던지는 자라고요? 손도끼를 왜 던지겠어요? 나무 펴려고? 이게 일본말로 도끼로 이마카라상인 겁니다. 여기서 픽스 도끼를 던져서 상대방 머리에다가 정수리에다 꽉 박혀서 손도끼를 던지는 잔인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게르만 민족 중에 가장 잔인한 민족이 프랑크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술의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 사람들은요, 영국 땅의 원래 주인은 브리티안들입니다. 브리티안 종속이 사는데 게르만 민족이 막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앵글로족을 용병으로 고용했어요. 용병으로 고용해서 앵글로족이 영국 땅에 가보니까 땅이 좋거든요.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과 싸워서 방어해주고 난 뒤에 막 우리 여와 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브리티안족들을 쫓아내고 남의 땅을 뺏어가 도둑놈들이 그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도둑놈의 나라가 민족들이 복음이 들어갔더니 신사의 나라가 되고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신화를 건설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디에나 뭐가 들어갈 때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때마다 한 사람 영혼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정도, 죽음을 뛰어넘어서 내세의 은혜를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민족과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랬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차근차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뭘 내리지 않았고 비를 내리지 않았고, 이 내리는 비 은혜의 비입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은혜의 비가 와야 뭐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 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왜 안 줬냐? 땅을 뭐할 사람이 없었어. 갈 사람이 없었어. 땅을 갈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안 줘요. 땅을 갈 사람이 뭐냐? 바로 땅을 갈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누구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성령의 역사는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땅을 갈 사람입니다. 뭐 할 사람이라고요? 땅을 갈 사람, 경작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부흥의 역사는 두 가지 줄기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흥의 줄기는 따라서 회개와 각성의 부흥. 회개와 각성의 부흥이 나타나요. 우리나라의 1907년에 장대현 교회 부흥은 회개의 부흥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기로 임하시는 것. 내주하는 성령. 무슨 성령? 내주하는 성령. 자신의 영혼 안에 내주하는 성령. 요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렇게 간구할 때 그 사람, 경작할 사람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뭘 주시고?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 비가 임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
임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나라는 1907년에 장대현 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장대현 교회 부흥은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미국의 1905년도에 아주자의 거리라는 곳에서 사무엘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이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최초로 방언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을 막 하는데 사람들은 이단도 저런 이단이 없다 했어요. 방언은 사탄이 마지막 지랄 발광 뜨는 거라 그랬습니다. 신문기사에 진짜로. 근데 그 타임지 기자가 거기 미국 기독교 사회니까 그 조사를 하러 간 겁니다. 조사를 하러 가보니까 사무엘 시무어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흑인들 집회하는 데서 하층민들이 막 모여서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타임지 기자는 아프리카의 특파원으로 갔다 온 사람이에요. 특파원으로 갔다 와서 아프리카 말을 아는데 그 미국 땅 한복판에서 아프리카 말로 복음을 막 찬양하고 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당신 아프리카 짐바브웨 언제 갔다 왔어?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아프리카 말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하고 있고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 타임지 기자가 들으니까 이거는 아프리카 말인 거예요. 아프리카 말로 복음을 찬양하고 있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타임지 기자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타임지에다가 싣기 시작했어요. 방언은 사탄의 마지막 지랄 발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안에서 부흥을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 처음 긍정적인 기사가 쓰였습니다. 타임즈가 전 세계 신문이니까 그 신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신문 쪼가리가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처음에 감리교 선교사들이 신문을 보고서는, 야, 미국 땅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면, 이 조선 땅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안전병이 일어나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이 조선 민족의 구원을 받겠냐, 전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하면서 이 땅에도 그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회개의 부흥을 구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치유와 축사와 병고침의 역사가 이 땅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일어난 부흥은 무슨 부흥? 회개 부흥. 무슨 부흥이요? 회개 부흥. 왜요? 구한 거는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성령의 능력 달라고 구했는데, 왜 뭐가 옵니까? 회개가 옵니까? 따라서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거든요. 회개가 먼저고, 회개할 때 각 사람 심령 속에 복음이, 진짜백이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외정치하를 지나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막 부흥해 가는데, 근데 나라는 뺏겨가지고 일제가 수탈당하고 온 고생을 해가고, 이게 은혜는 받았는데 역사는, 삶의 자리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은혜를 쌓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 있다? 은혜를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달랐습니다. 그럴 때 이게 그 은혜 아래에서 은혜가 쌓이고 경작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경작하는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천 용문산의 나온몽 장로. 외정지하에 그분이 기도원에, 김천에다가 기도원 세워놓고, 기도원이란 개념이 없을 때 기도원 세워놓고 어머니 찾으러 가는 거 들으세요?
너무 앞에 계세요. 들으세요. 불어내요. 뭐 손님 왔는가 봐요. 가보시소. 자, 그래서 그 나우몽 장로님이 경작하는 사람 한 명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6.25 전쟁 끝나고 김천 용문산에서 기도운동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불이 대구를 덮어서 대구 조암산에 대구 전체가 성시 6.25 전쟁 외정치하 전까지는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었는데 6.25 전쟁 끝나고 난 대구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 듣는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그게 김천 대구 조암산 기도원의 부흥운동입니다. 그 부흥의 주축은 김천 용무산 기도원 팀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그때부터 그 기도가 10년 기도가 쌓였더니 54년에 기도한 게 10년 기도가 쌓였더니 1964년도부터 이 땅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고 먹고 사는 나라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창세기와 다른 점 하나 더 더하면 쌓이는 성령, 그 성령이 쌓이는 것. 그 다음에는 역사하는 성령. 무슨 성령? 역사하는 성령. 처음에 구한 것은 이 땅에도 1905년에 미국의 부흥 같은 그런 부흥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회개와 각성의 부흥을 주셔서 진짜백이 크리스찬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1954년도에 은혜의 단비를 확 부어주시고, 그 단비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흘러가면서 잿더미에서 이만한 나라를 세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늘 똑같아요. 사이즈가 다를 뿐이지 작게 일어나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한 사람 핍박받고 가정에 시집와서 핍박받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여정을 지나가는데, 하지만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 통해서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그래서 이 온 가정 안에 주의 아름다운 역사가, 에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 한 사람이 와서 우리 말 개척교회 한다 합시다. 개척교회 하면은 매일 모여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 누가 되나요? 그냥 내 혼자 은혜 받고 울다가 가는 게 다겠죠. 근데 그래 여정 지나가다 보면 내조하는 성령, 그리고 그 교회에 뭐가 자꾸 쌓입니까? 임재가 자꾸 쌓이기 시작합니다. 임재가 자꾸 쌓이고, 쌓이는 게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가 쭉 높아지면 그 다음은 주님이 겨울철 동안에 가을부터 겨울까지 저수지에 물 가득 채놓으면 못에 물 빼가지고 못 심을 때 되면 물 빼주듯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면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인대를 해나가시고 하듯이 교회의 부흥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는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복음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위로부터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한 켜, 두 켜 쌓이기 시작해요. 쌓아갈 때는, 기도를 쌓아갈 때는, 임재를 쌓아갈 때는 무슨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우리 뭐는 맨날
맨날 산기도 다니고 말에 기도원 다니고 광신자가 그 소리 막 듣고요. 근데 그게 쌓여지면 어느 순간인가 확 bom브를 켜듯이 물꼬를 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면요, 열매가 주렁주렁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그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 주렁주렁해집니다. 근데 이 여정에서 마귀가 다음 단계를 계속 못 넘어가게 합니다. 사단이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게 합니다. 이래 시험 들게 만들고 저래 시험 들게 만들고 이래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해 자빠지게 만들고 이래 엎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다가 계속 중단해버려요. 발목에 쌓이다가 무릎으로 안 쌓여가지고 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그저 그런 인생이 됩니다. 예수 믿어봐도 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별 소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봐도 별 뭐가 없다? 소용이 없다. 예, 인생 참 무상하다. 빈술에 공술의 공수가 아니가, 인생 공술의 공수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공술의 공수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거기고 공술의 공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동일해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어떤 사람은 못 취하는 겁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세 가지 사명받았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가지 축복,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런 약속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첫째 강은 비손이라 했습니다. 비손이란 뜻은 의미를 풀어내서 점점 발전하고 풍요로워지는 보석처럼 빛나게 살게 하시는, 풍요로워지고 빛나게 살라, 이런 뜻이랍니다. 비손은 금이 있는 하윌라 뭐 땅을 둘렀고 온 땅을 둘렀다. 하윌라란 뜻은 모래 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는데 그 은혜 아래에서 모래 땅으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김진홍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무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뭐 때문에 그분을 좋아하느냐, 김진홍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조선의 교수님이 청계천에 가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애들이, 서울 시내 가난한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헐벗으면서 그래 살아. 교회도 없더라. 그 아이들 누가 좀 돌봐야 되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조선의 교수님은 학생들의 그런 도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도전 앞에 두 사람이 반응을 하는데, 한 분은 하영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한테는 전라도에서 그분이 올라오셨거든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내가 보니까 연예인들이 맨날 술집에 가서 방부대 뛰고 그리고 술이 떡이 돼서 그러고, 그래 술집에 막 다니다가 진짜 성폭행 당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던데 그럽니다.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도 니 좀 가서 그거 좀 영혼 좀 돌봐라.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집에서 학비가 안 올라오고 서울에 어느 교회 교육준사고인데 교육준사 하면 그걸로 받아서 학비 내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학비는 누가 내줍니까? 그러니까 조선래 목사님, 교수님이 영락교회 가갖고 여전대 돌 쑤셔가지고 돈 뺏어올 테니까 네 학비는 내줄 테니까 니는 연예인들 돌봐라. 그래가 꼬시키 갖고 이제 연예인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김진홍 목사님 그것도 꼬시키 가지고 청계천에 가갖고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거 둘 사람 다 동기인데 그거 주선래 교수한테 꼬시키 가지고 인생 잘 나가는 목회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인들의 인생을 드려요. 그러다가 감옥도 가고 별일이 다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다가 청계천을 이제 정부에서
전부 다 복개하고서 고가도로 만들고 청계천에 그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남양만으로 쫓아보낸 겁니다. 남양만 쫓아보냈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안 가도 된다, 간도 된다. 제가 김진홍 목사님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 고생 한번 해봤으면 됐고 이제 서울에 우리 통합적에 좋은 교회 있습니다. 세문안교회라는 교회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영락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종합교회라는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서울에 제가 있었던 아가페교회라는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서울에 좋은 교회에 이제 막 신학교 졸업반도 됐으니 나는 이제 그만하고 그냥 적당한 교회 부목사 가서 목회 그래 그래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김사라 사모님 같은 어째 갈 겁니까? 네? 남양만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남양만에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갑니다, 솔직히. 저는 안 갑니다.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 근데 그분요, 그 영혼들 보고서 비전 없어 보이는 청계천 사람들, 그 남양반에 10개 마을로 뿔뿔이 흩어놓은 그 동네를 내려가서 그 영혼들 부두고 실험합니다. 거기서 온갖 수고 다 당하잖아요. 돼지 분양했다가 그냥 뭐 난리 나고요. 소 분양했다가 난리 나고요. 별일을 다 겪습니다. 하윌라 온 땅으로 간 거예요. 무슨 땅으로 갔다? 하윌라 온 땅, 모래땅 같은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사명 감당한다고 쫓아내려갔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 할렐루야. 아멘.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선물로 주셔서 대한민국에 참 한국교회의 을을 만들어 주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복으로 쓰임 받는 그분으로 그래 만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 성령님의 생기가 있는데, 성령의 불이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는 성령으로 쭉 뻗어나가는 데서 여러분 이렇게 주께 얼마나 순종하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여정을 따라 가다 보면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의 축복을, 그의 에덴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요, 자녀의 권세, 한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란 말이 헬라어로 익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익수시아는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말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에서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영어 단어로 파생되어 나오는데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다이나모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권능은 예수 믿는다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근데 권능은 자녀의 권세, 성령의 생기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권능은 서로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권능이 주어지면 그 권능 안에서 다이나믹하게 살기도 하고, 내 안에서 역동하는 힘으로 나의 인격을 통해 나타나시는 주님의 역사가 평강 안에서 다이나믹하게 나를 도우시는 역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나를 뚫고 남아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역사하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늘 주님이 마치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그렇게 그의 인생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녀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 안에서 권능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받아도 되지 뭐. 안 받아도 되지 뭐 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 가족에 대한 책임 없는 사람. 목사인데 그런 권능 안 받아도 되지 뭐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회에 대해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 권능을 받아야 에덴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회개와 각성의 부흥과 1950년대 기도원을 통해서 일어난 권능의 부흥, 성령의 능력 부흥 운동이 함께 일어나서 한국교회 이 두 줄기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같이 들어와서 새벽기도 때는 장대현 교회 새벽기도 포맷을 가지고 와서 한국교회에서 새벽기도합니다. 금요철학 때는 기도원 집회를 따서 그렇게 철학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성엔 두 가지 줄기가 같이 도는 거예요. 회개와 각성의 부흥과 성령의 강한 임하시는 성령의 부흥 운동이 함께 돌면서 이 민족을 섬겨왔고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오순절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내주하는 성령, 그리고 권능으로 인해서 내 가정을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의 성령. 외국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80, 90년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싸운다.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싸울 택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예수님과 성령이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같은 장로교회와 불러하는 순복음교회가 서로 막 싸우는 거, 이단시하고. 왜 그랬냐? 서로 이해가 달라서. 뭐가 달라서? 이해가 달라서. 성령님은 불같이도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생수같이도 역사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호흡을 주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생기를 주시는 성령도 있고,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도 있고,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도 일어나고 밖에서도 일어나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온갖 일을 다 하시는데 스타일을 중시하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한국교회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싸우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50년대 60년대 그 부흥의 사람들이 그게 다 영적 원리가 있고 매뉴얼이 있거든요. 책 한 줄 안 쓰고 갔어요. 왜? 책 쓰면 이단 소리 하니까. 전 이거 어떻게 아느냐? 외국 책들을 봤거든요. 영성책을 한 100권 읽었습니다. 영성책을 100권 읽고 나니까 한국교회의 기도원 운동에 난맥상도 있는데 좋은 줄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고 한국교회 유산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성령의 두 가지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풀어지고 삶의 자리에 풀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다이나믹한 역사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내조하시는 성령님 이로부터 임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앞길이 막힌 자들이 열려지게 역사해 주시옵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의 온전한 역사만 충만하게 하셔서 에덴의 영광이 세워지는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